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23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저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선지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어떤 경고이죠. 경고이고 선지자가 과연 뭐 하는 사람들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럼 말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말씀이 와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럼 말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쉽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 야, 너 가서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을 전달하라. 백성들한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전달하면 된단 말이에요. 선지자. 참 쉽단 말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 말씀도 없었는데 왜 가서 이야기를 하냔 말이죠. 그 왜 그러겠어요? 왕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왕의 말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하들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대통령 말을 받아 전달하는 뭐 대변인도 있단 말이죠. 비서들도 있고. 대통령이나 왕이 말하지 않았는데 어떤 그 비서들이 가서 무슨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죠. 대통령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기들 밥 먹고 살면 되는 일인데, 참 쉬운 일인데, 선지자들이 왜 가서 내가 꿈을 꾸었다, 헛소리들을 왜 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백성 가운데 자기의 존재감이죠. 나의 존재감. 자기의 존재 가치 자체가 백성들에 의해서 평가에 받아서 백성들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내 존재감 자체가 확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의 어떤 선지자됨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어떤 뭔가 남과 다른 어떤 그 요소를 내세워서 계속 백성들한테 그걸 어필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사칭해서 뭔가 말을 하게 되는데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도 없이 가서 무슨 말을 해서 백성들에게 호응받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백성들에게 호응을 받겠습니까? 선지자로서 대우를 받겠어요?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야겠죠. 백성들이 기다리는 말,
백성들이 희망하는 말, 듣고 싶은 말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선지자를 인정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해서 듣고 싶은 그 말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상적이고 자극적이죠. 뭔가 꿈을 꿀만한 그런 말들을 전달하는 거죠. 예레미야 이 시대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이 시대로 말하자면 나라가 아주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시기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시기고 그 나라의 운명이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 어떤 그 국가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고한 소망을 이제 품고 싶었겠죠.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어떤 성전의 존재, 그걸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고 성전도 망하지 않고 어떤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애들이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 그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그 거짓말을 꾸며들 선지자들의 그 모든 거짓 예언들을 모르시겠냐는 거 다 아신다고.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에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선지자들이 또 말을 할 때 어때요?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어떤 선지자가 어떤 목사가 어떤 가짜들이 성경을빙자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빙자하지 않고 말하겠습니까? 다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고 다 성경을 덜먹거리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성경을 덜먹거리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그 모든 예언의 출처는 어때요?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꿈을 꿨다.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말들을 그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거죠. 동시에 어때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죠. 저도 때로는 무슨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어떤 말을 증거한다고 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무너뜨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그걸 부정할 때가 있는데 참 가능하면 저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꿈과 비전이 사실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참기도 합니다. 다들 어떤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를 확증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말씀으로 자기를 확증하고 자신들이 뭔가를 할 때는 다 어때요? 말씀과 믿음에 의해서 어떤 그 보장된 어떤 행동을 다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 행동과 내 결정이 주의 뜻에 맞다라고 확인해 주는 어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싶고 목사들의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또 확신이 나가기도 하겠죠. 근데 선지자의 경우에는 오늘 29절 말씀처럼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잖아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올 때는 이게 불같이 방망이처럼 혹은 방망이같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불은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방망이는 바위라도 깨버리는 건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자신을 듣는 사람들 자체를 주님이 불살라버리고 깨뜨려버리는 식으로 말씀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 참된 선지자의 말인지 가짜의 말인지는 나를 격려해주고 내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말은 가짜예요. 나의 존재감을 박살내는 말은 그건 진짜 선지자의 말입니다. 나의 존재감 자체를 불살라버리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처럼 내 존재감을 부스러뜨리는 그 말씀이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뭘 이렇게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의 안목으로, 자기의 양심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죄를 파악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의 차원에 도달을 못한 겁니다. 내가 내 이성과 양심으로도 내 죄가 보여.
그래서 그걸 내가 조심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 안목에 보이는 그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숨겨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은밀한 죄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선지자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은 일단 선지자 본인을 불태우고 선지자 본인을 부스러뜨리는 말씀입니다.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그거죠. 말하게 되면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보혜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지적하시는 그 죄에 대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양심으로 간파할 수 없는 숨겨진 죄이기 때문에 오직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죄인 거예요. 미처 몰랐던 그 죄가 확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내가 보존해 왔었던 내 자아가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참된 선지자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그 주어진 말씀에 의해서 선지자 본인이 먼저 박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깔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들의 말을 들을 때도 뭐 말이 많잖아요. 어떤 목사가 뭐 이단이냐 아니냐 말이 많을 때 그 어떤 목사나 혹은 자칭 목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하면 그가 증거하는 그 말이 먼저 그분 자신을 박살내고 그분 자신을 불태우고 나온 말씀이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사르고 모든 사람을 부스러뜨리는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선지자가 먼저 그 말씀에 얻어맞아가지고 깨져버려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평생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 자신이 먼저 말씀에 의해서 박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박살난 자기 자신을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선지자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 본인이 증거하는 말씀에 의해서 본인이 먼저 부스러뜨려지고 불살라졌다고 하는 고백이 함께 나올 때 그게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가짜는 나는 의롭고 나는 잘하는데 너희들은 무슨 문제가 있다. 본인은 이미 확고한 진리에 서 있고 너희들은 다 가짜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뭔가를 말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이 가짜라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확정을 짓고 이쪽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말씀을 훔쳐와서 자기를 먼저 가리고 말이죠. 말씀으로 자기를 먼저 가리우고 자기를 변장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말을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로. 내가 먼저 깨어진 말을 전달할 때 나도 이랬었다 말이지. 지금도 그렇다 말이야. 내 가치를 중시한다. 나도 내 존재감을 중시한다. 그런 이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망가져야 되고 불살라져야 될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거를 전달할 때 나와 너를 잘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부스러뜨리고 불태워버리는 그 말씀으로 역사를 할 때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이 모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뭐냐? 실체는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에요. 선지자가 뽕나무 밭을 갈다가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뽕나무 무슨 밭 갈다가 엘리야가 불렀잖아요.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뽕나무 재배하다가 부름 받았고 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 입장에서는 각자 그냥 인생을 살아가다가 바람 같은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자기의 죄인됨과 그 죄를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트로 묶어서 전달하는 그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죄인됨과 그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세트로 증거하게 되는 그 순간인 그 사람은 이미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성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의 죄인됨이 늘 새롭게 드러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방망이에 부스러져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그 고백의 현장에서 비로소 예수로서의 속죄의 은총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예수로서 고백되고 증거되는 그 순간 그 성도는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또 뭡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 거죠. 그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내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현장에 그가 선지자처럼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가짜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말은 나는 꿈을 꾸었다. 뭐 이런 이야기.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오지 않으니까 말씀이 오지 않은 대신 그 뭔가 좀 현실에 없는 다른 것들을 끄집어와서 이 구성을 해서 말을 해야만 사람들한테 마음을 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대신 다른 그 어떤 신비로운 요소를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호응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 한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이게 몇 절입니까? 25절에 내가 꿈을 꾸었다 이런 선지자들이나 27절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주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주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였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그 특징은 뭡니까?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모든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약속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짜들은 뭘 말하냐? 가짜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짜들은 네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네가 간절히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약속의 근거에서 되어진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각 개인의 어떤 행위의 근거에서 역사가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게 가짜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참 선지자는 불변할 수 없는, 변질할 수 없는 약속의 근거를 두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짜들은 약속 따위는 바뀔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우리 개인의 정성과 헌신과 노력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여호와의 버젓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가짜의 특징이에요.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거죠. 왜? 내 열심으로 가능한데 여호와의 이름은 왜 필요한 거예요? 내 열심, 내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 이름을 내가 동원할 수는 있죠. 그렇게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약속에 근거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애쓰고 힘써서 뭘 바꿀 수 있는 거 그건 바알이야. 너희들의 신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이 종일 기도했고 칼로 피를 내면서까지 기도했잖아요. 간절한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또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그들의 간절함이 바알 선지자의 특징이었죠. 가짜들은 바로 그렇게 인간의 정성과 종교성에 호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도 결국 이스라엘은 망한다. 성전은 파괴된다. 포로로 끌려간다. 약속된 말씀 자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을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처럼 참된 선지자들은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짜들은 각 인간의 정성과 행위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쭉 보면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우리 입맛대로 선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이미 뜻이 있어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란 말이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이 있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다. 다 주님의 언약 가운데 이미 확정된 미리 정해놓았고 미리 불렀고 미리 의롭다 하셨고 미리 영원하게 하신 확정된 사실들이 그냥 차곡차곡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거예요. 사람이 밀려오듯이 주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온다. 이걸 말하는 게 참 선지자고 각 개인의 정성과 뜻과 행위에 의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 참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은 선지자 개인의 뜻조차도 확정된 언약 앞에 박살나고 부스러뜨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먼저 확정된 말씀 앞에 자기의 개인적인 뜻이 박살나는 경험을 통해서 성도는 매 순간순간 성도로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은밀한 모든 계획과 꿈들이 확정된 말씀 앞에 박살나고 불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언약의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자들이 천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언약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누가 이루는 건데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최종 성취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의 주도권이 예수에게로 다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된 거죠. 우리가 오늘 또 내일 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꿈이 불살라지고 부스러뜨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확정된 언약,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닥쳐오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자기의 소원대로 꿈을 꾸고 그 소원대로 꿈꾼 것들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이 시대를 봅니다. 그러나 이미 만세 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의 주되심을 확증해 보이심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사적인 우리의 모든 꿈들을 깨뜨리시고 확정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한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